안녕하세요. 2월 9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삭이의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이삭이의 관상동맥이 계속 확장되어 있어서 매일 약을 먹이며 추적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엔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래저래 아이들이 일찍 태어나다 보니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아이를 주시고 낳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믿고 맡기신 사명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 보겠습니다. 이제 2달 후면 넷째 축복이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 또한 감사함으로 맞이하기 위해 기도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새로운 생명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고린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데요. 먼저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 데 쓰인 동사 시네르게오는 말 그대로 협력하고 함께 일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개념에서 이젠 하나님과 합력한다는 동역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시네르게오, 동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깊이 있고 친밀하게 이해하며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가능한 정체성입니다. 일방적으로 듣는 말씀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나누는 영적 단계로 보여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한다 생각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힘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시키고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자,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실 은혜와 구원의 날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언젠가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 풀어가는데요. 4절부터 바울은 인내와 환난,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지만 이때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자비, 성령의 감화와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시는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여러 환난과 핍박, 가난과 고난 중에 있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8절 하반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한 의도적인 악담과 괴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바울이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외부에서 그런 괴담이 돈들 직접 바울을 만나고 대해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죠. 시간이 조금만 지나 바울을 독대해 본다면 그 모든 이야기가 바울에 대한 오해이자 험담이었음이 드러날 텐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자신은 그런 것에 대해 자유하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하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신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신에 대해 그렇게 험담하거나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바울인데요. 본문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이와는 다른 단호한 태도가 보입니다. 그것은 먼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즉 함께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동역해요? 하나님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냐라는 이야기를 덧붙이죠.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라고요? 하나님과요.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자라고 나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똑같이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에서 믿음이 없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며 어두움에 속한 자, 베리알, 즉 우상과 사단에 숭배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가 사단에게 속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또 이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호세아서 1장 10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강력하게 권하며 오늘의 본문이 마치죠.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이자 파트너란 사실에 약간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내가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실족하게 하려는 그 어떠한 이야기를 제가 다 받아내기를 거절하려 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도록 마음속에 성막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숨어있는 죄악과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다 내어 쫓고 또 도망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하나님과 동역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연약함과 고난의 때에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들고 동역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교훈과 가르침, 우상과 사단에게 저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을 세워 그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움직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따라 만나는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는 모든 상황에 의연하고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뜻에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